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위의 조상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인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다윗같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높이 세워지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번역에는 올리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높이 세움받고 올림받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목동에서 최고의 자리인 왕까지 높이 올려졌습니다. 아니 세계 역사에서 가장 높이 올리움 받은 자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데이비드라는 이 다윗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유럽에 가보면 광장에 모두 데이비드 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루에 5장씩 30일 동안 이 150편을 다 읽는데요, 78편 말씀이 제일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했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전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고. 하나님이 가장 신임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다윗을 통해서 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렇게 잘 지도했다고 말합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두 가지 특징이 나오지요. 완전과 능숙. 백성들을 완전한 마음으로 잘 길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숙함으로, 스킬,
잘 지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람은 다 모릅니다. 주의 종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보면 사무엘마저도 인간적인 용모와 신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장관 엘리압이 앞에 설 때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 이후에 아비나답과 삼마를 차례로 보냈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더 아들이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말째 아들이 있지만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우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데려오라 해서 그에게 뿔병을 가지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기름 뿔병을 붓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복.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노래 잘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또 무명의 시 34편 또 2편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10편 이상입니다.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받을 때에도 다윗이 숨을 치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숨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특별히 어렵고 고통당할 때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안겨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도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참 찬양을 잘 못해서 목회자 될 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붙여주신다. 세월이 흘러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도 저보다 찬양 잘하는 아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고 그냥 노래 부르고 다른 분들이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음껏 찬양합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운전할 때 가장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동부교회 다녔는데, 그때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옷도 보면 남도예요. 근데 늘 주보를 나눠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앞에서 찬양을 하시더라고, 혼자. 근데 세상적으로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찬양이 말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잘해야 되지만 내 중심이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분, 은혜 받아보세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는 복입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내 혀에 있어서 그 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바이미, 지난번에 빙자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잘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늘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전해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를 받아야 됩니다. 동부 김덕신 목사님 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어요. 학자의 혀.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깨우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부모도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가끔 내가 성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같다. 이분은 온누리교회 그렇게 사역자인데 미국에서는 목회하시고 아주 핸섬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영어를 전공하셨는 분인데 최근에 개처가 졌더라고요. 그러면서 CBS 새롭게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어머니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갈 때 항상 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전해주니까 많은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살아 안 되겠어요? 저도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제가 한 교회에 40년 넘게 있으면서 강단에서 말씀 사역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해왔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강단에 전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볼세바까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자랐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또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 목장 모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원들이 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주 안에다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복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이 다윗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고. 여러분,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항상 공의로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되죠.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지도자가 편가르게 하면 되겠어요? 편가르게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말합니다.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색을 내세워서, 아니면 젊은이 연세 드신 분을 갈라치기 해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게 지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이편 저편이 없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내 편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편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다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내가 편을 가르면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까지 그래도 대원교회는 부족하지만 저는 누구 편들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내가 그래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죠. 모두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 떨면 공의롭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소망이 충만한 복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조금 나눠보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복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일부 예배 그림하고 지금 바뀌어져서요. 일부 예배 그림을 했다니 저 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바꾸어서요. 저는 그 말 잘 듣습니다. 얼마든지 저에게 지적하세요. 영어 철자가 틀렸다든지. 그러면 당장 고칩니다. 아침에 찬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복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구름이 있으면 해가 보이지 않잖아요. 구름이 하나도 없는 아침. 세 번째로 빛 내린 후에 강선으로 돋는 새풀 같은 복. 빛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비가 내린 후에 강선이 비치면 그 새풀이 아름답게 돋아나잖아요. 그럼 보여주세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다윗처럼 밝게 빛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망가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쇠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더 멋있습니다. 더 찬란합니다. 아멘. 저런 노래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새로워져요. 내 영이 새롭고 내 마음이 새롭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사역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럴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오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형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에 왔어요. 앞으로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제 은퇴 후가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형교회, 특별히 어떻게 다음 세대가 힘있게 사역할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늘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녁에 자도 하나님 내 피곤을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새 날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하나님 역사가 대형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우리 의성안개 삼도중학교 제 나발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것을 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공동무지가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옆에 다 공동무지였어요. 거기에 메뚜기 잡고 그렇게 지는 곳인데,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요 갔어요. 그리고는 또 옛날에 내가 지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수광에서 원룸마을 지어놓고 참외, 수박, 땅콩 그것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걸 둘러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옛날을 기억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참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써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동시에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주세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유빈 전사님이 아들 아프다 해서 아마 약국에 가는 모양이에요. 그 안국에 안성약국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알 거예요. 중국 선교의 이필립 선교사님, 그 경영하고 부부가 다 약사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인사했더니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삼성중학교에서 지금 수련회 하고 있다고. 그걸 내가 이야기해줘서 제가 바로 전해했죠. 오겠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보나콤 공동체라고 그 다인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미 정보는 들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가봐야 되지 하는데 너무 두 분이 친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분 성함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강대, 예, 하여튼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분하고 친하다고. 이분 또 선교를 위해서 그 안정에다가 공동체를 지금 해놨거든요. 또 다현에도
이분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가보니 정말로 한 10채 가까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 공동체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전부 이분은 자기 손으로 다 자기 손으로. 집 짓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묘목을 정말 하우스를 지어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전에 보은에다가 보나콘 공동체를 세웠어요. 오늘이렇게 부교육자를 8년 동안 하다가 나는 농촌사회 가러 간다고. 그래서 세웠어요. 처음 세울 때는 정말 서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박 2일인가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이제 갈라서기로 끝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서로 토의하다가 성령 받고 다시 잘못했다고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보온에다가 아주 공동체를 잘 만들었어요. 마을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대표적으로 양계의 양계,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양계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 동산에 있는 것처럼 집과 그리고 나뭇잎을 다 깔아서 그렇게 하면 병충해가 없고, 그리고 모든 배설물이 다시 먹기 때문에 하나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도 연구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먹여서 여기에 나오는 양계는 하나에 1,000원 한다 그래요. 아주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또 이분은 또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두 분이 또 언젠가 또 우리 교회 대안학교를 찾아오고, 또 그리고 고령에 있는 장길에 가서 보겠다고. 저도 이분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분에게 정말 다음 대에서 사역은 우리가 앞장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새로운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 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지 상관이 없이 변개하지 않은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을 다윗과 함께 세워주시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4절에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도다. 제가 제일 18번으로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니겠어요? 좀 나누면, 첫째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는 복입니다. 언약을 세웠는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만사를 하나님이 구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대원교회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구비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준 걸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완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3중 4중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여서 세계 만방의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저는 이 말씀 한 절에 꽂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아멘.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를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도다. 그리고 가만두었어요? 아니에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르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 부으시고 그 뿔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복입니다.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시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해와 달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항상 경광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애를 축복하셨고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이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다음 대의 사에게 하나님이 모델로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요즘 우리 교회에 견학 오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또 계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울산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앞분이 오시고, 또 목요일은 빛과 소금 잡지사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취재하기 위해서도 온다고 그래요. 월간 목회에서 저에게 또 글을 요청했어요. 자녀에게 글을 쓰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글을 쓰든지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글을 쓰든지 선택하시라고. 제가 무슨 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 부모에게 글을 쓰기를 온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완성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음 세대 사역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저 보내지 않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어서, 오늘 시대에 예수 잘 믿어서 다윗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 또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